자,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바울 서신의 말씀을 볼 때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로마서의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요, 바울 서신의 뒷부분은 행위, 바로 에르곤과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당연히 로마서의 교리적인 부분은 11장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오늘은 13장 끝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나 바울은 에르곤이라는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리를 설명할 때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실상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필요할 때는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행위라는 단어를 바울은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썼어요?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 행위를 산제물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썼어요. 지금 오늘 읽을 부분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얘기하면서 그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의 행위다 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부분을 얘기해요. 이제 때가 가까워졌다.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사랑의 빚 외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이 있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이 빚지다 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오페일로라는 말인데 이게 빚지다 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을 할 의무를 지다 그런 뜻이에요. 의무를 갖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이라는 이 빚이라는 말은요,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의무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의무다 그런 얘기예요. 의무가 무슨 얘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뜻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적용하면 무슨 의미가 돼요? 사랑하는 것은 성도가 제일 중요하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이것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이라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는 이 표현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오죠. 하나는 율법이 폐해졌다 라는 표현도 나오고,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다. 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폐해졌다, 온전케 된다. 제가 이거 분명히 계시록 할 때 설명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율법이 폐해졌다 라는 표현은 어디다 써야 되고,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거는 어디다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첫째, 율법이 폐해졌다, 이건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폐해졌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를 두고 쓸 때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먼저 누구에게 약속을 담아주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담아두셨잖아요. 이제 이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필요 없고 이방과 새로 약속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약속 안으로 이방이 들어가는 거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문제가 구약에서는 없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메인 이슈도 아니었고 부분적으로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어떤 절기라든지 이런 걸 지키려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뭘 하고? 뭘 하면 이 본토인과 같이 되어? 그렇죠. 할례를 행함으로 이 본토인과 같이 되어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그런데 이건 구약에서 말하는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메인 이슈면은 구약에서 계속 이걸 강조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걸 이방인들에게 계속 전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 절기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내용은 있었으나 이게 메인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에 오심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복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요? 이방을 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들어와요.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문제가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야. 이걸 얘기했죠. 이게 로마서 11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리 부분. 이걸 얘기할 때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행위라는 에루곤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뒤에 와서는 에루곤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삼아주신 구원의 언약 안으로 이방이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할 때는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 얘기할 때는 율법이 폐해졌다. 그럼 율법이 온전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느 관계에 있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율법이 온전케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는 율법의 요구가 필요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의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살아내는 것, 이게 율법의 요구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는 이제 율법의 요구가 필요 없나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4절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원 얻은 후에 율법의 요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필요하다고요. 계속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어요. 구약에서 이미 봤잖아요. 우리가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한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그 성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의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린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우리는 율법의 의의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끝까지요. 그런데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계명 하나하나 조항을 지켜서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향이 확장됐어요. 조항을 지켜서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얘기였잖아요. 교리의 로마서 앞부분에 있었던 한결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걸 정확히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분별하여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간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예전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기도 하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기도 하시고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자꾸 하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이런 사람들과 우리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구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이름을 다 불러가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인도 안 하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대표적 인물들만 나오죠. 성경의 구약 백성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며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나요?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어떤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별을 해요? 분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라는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요약되어 있대요. 요약되어 있대요. 이 모든 계명. 어떤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외에 그 모든 계명, 이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라는 그 안에 다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래요. 사실 이런 계명들은 알고 보면 무슨 내용이었냐면 사랑하라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계명들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남을 살인하고도 자기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라,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취하는 것, 또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게 다 사랑하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 사람 살인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내용들, 이걸 다 열거하심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함이 곧 율법의 의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또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의를, 율법을 완성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사랑. 이 완성이라는 말이 플레로마라는 말인데요. 이게 종결, 폐지, 끝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성취, 충만 이런 말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이룬다, 성취한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을 어떻게 성취한다고요? 계명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서? 아니요. 사랑을 통해서 성취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계명의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모를 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은 각 계명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 계명들이 자연적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내가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만 있으면 되고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 실천, 이게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행위가 그러면 없어도 돼요? 아니죠. 절대 없으면 안 되죠.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여러 각도로 바꿔가면서 행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국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대요. 여기서 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잔다. 영적으로 잔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그런 얘기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 여기에서 깨어나야 된다. 빨리. 이 세상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요. 그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걸 놓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거 하다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영적 무감각에서 깰 때가 됐다. 왜 깨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바울의 구원관이 여기서 나와요. 바울의 구원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다. 성취되는 것이다. 끝!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말하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은 뭔가 지금 시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바울의 구원과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하라고요? 자기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나가라. 현재형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바울의 구원관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도 우리 다 봤던 거예요.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 몸의 속량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꾸 완성됐다고 변개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면 지금 방종하게 돼요. 방종하면 주님 못 만나요.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된다.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빛의 갑옷. 어두움의 행실들. 어두움의 행실이 뭐예요? 죄악된 것들. 어둠 가운데서 행해왔던 모든 일들 그거 다 버리고 빨리 회개하고 정산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이건 뭐예요? 의로운 일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의로운 일들을, 이게 행위 아니에요. 이게 에루곤. 이거 해야 된다. 바울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행위 필요하다고. 근데 행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이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행위는 계속 필요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실상은 이랬어요. 온갖 죄악이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로마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 13절에 있는 내용,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이 만연했던 그 당시 로마 사회. 세상적으로는 부귀, 영화, 사치를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밤에 있었던, 밤을 살고 있었던 그 로마 시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마지막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습. 오늘날 세상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괜찮은가요? 아니죠. 똑같아요. 전에는 상상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번영, 과학 기술, 이 과학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달해서요. 여러분, 나노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손에 이 돋보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작은 크기의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게 요 손에서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제 이게 옛날에 우리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속으로 우리가 삼키면 이게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얘를 움직여가지고 조정해 움직여서 걔가 원하는 부위로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옛날에 왜 조그매져가지고 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뭐 고치고 뭐 이런 거 영화 나왔잖아요. 실제 그게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실제로 그 정도로 과학이 지금 발달했어요. 나노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짐승표 할 때 얘기했죠. 여기에다가 그 잉크를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 QR 코드를 여기다가 새깁니다. QR 코드. 여러분, 짐승표 할 때 얘기 요번 텀에서 다 들으셨나요? 2027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이제 지금 모든 제품에는 바코드가 돼 있잖아요. 바코드가 물건 마켓에서 살 때도 바코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코드를 QR 코드로 다 바꿔요. 이게 2027 프로젝트예요. 선라이즈 프로젝트. 그러면 마켓이든 그 어느 것이든 스캔하는 곳에 가면 이 스캐너가 이제는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요. 그 스캐너가 없으면 이제 장사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2027 프로젝트예요. 이거 내년까지 다 모든 시설 다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걸로는 안 돼요. 체크가 안 돼요. 이걸 바꾸게 되면 모든 제품에는 QR 코드로 이 제품을 설명해요. 지금까지는 바코드로 설명했기 때문에 바코드 하나가 숫자잖아요. 숫자해서 열 몇 개의 숫자밖에는 못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생산 연도가 언제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정보밖에 안 들어갔는데 QR 코드로 들어가면 제가 두꺼운 책 한 권을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이 요약본 내용이 그 QR 코드에 들어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QR 코드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왜 제품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들어가야 이 제품에는 무슨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무슨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이걸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정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돼서 리콜이 됐다 하는 정보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스캐너로 딱 하면 이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뜨는 거예요. 분별이 돼요. 이거는 이제 일반 제품은 그렇게 하는데 QR 코드로 나노 잉크를 우리 몸에 새겨서 몸에다가 QR 코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QR 코드 안에 그 정보량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나에 대한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거는 뭐 기본이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무슨 자격증을 가졌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디 살고 있고 이 사람의 은행 통장 계좌 번호는 뭐고 이 사람은 어떻게 뭘 하고 뭐 이런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요.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게 QR 정보예요. 그 QR 코드 이거 체크하는 전 세계의 시스템이 이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스캐너가 이걸로 바뀌면 지금 기술이 지금 나노 기술로 내 몸에다가 QR 코드를 새기는 기술이 지금 이미 성공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왜 만들어진 거냐면 요번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저도 지금 코로나 백신 맞은 그 증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증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지갑을 넣고 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홀딱 벗고 다니는데 뭐 어디다가 뭘 갖고 다니고 이래요. 아프리카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백신을 맞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이 사람 몸에 그냥 QR 코드로 그냥 찍어주자. 그러면 처음에 이 QR 코드를 찍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스캐너의 불빛을 이렇게 비추면 그때 이게 나타나요. 자외선. 그래서 이게 나타나면서 그게 찍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백신을 언제 맞았고 무슨 백신을 맞았고 어떤 백신을 맞았고 하는 이게 여기 다 들어가요. 다 나타나요. 이것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걸 유럽에서는 이 QR 코드를 핸드폰, 그 다음에 종이, 여기에다가 그 개인의 고유 QR 코드를 다 만들어서 줬어요.
EU에서는 이미 그걸 했다고요. 이 시스템이 그 QR코드를 몸에다가 이렇게 새겨주면 이제는 이 사람들은 그런 종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QR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 있을 때 그 백신 맞았다는 증이 없으면 비행기 못 탔죠? 못 탔어요. 그럼 이제 이 QR코드를 몸에다가 새겨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비행기 스캔해가지고 탈 수 있고, 물건도 이렇게 하면 찍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짐승표는 앞으로 이 QR코드로 갈 것이다. 몸에 새기는 나노 기술로 인한 QR코드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해요. 예상해요. 어떤 분들은 자꾸 베리칩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베리칩은 이미 과거 기술이에요. 한참 전 기술이라고요. 이제는 이 시스템 전체가, 세계 전체 시스템이 QR코드를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2027이에요. 이제 내년이면 다 바뀐다고. 이런 어떤 정황들을 보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도들의 휴거는 언제라고요? 환란 전이에요, 후예요? 후. 그러면 27년의 환란이 시작되더라도 우리는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더 말씀에 집중해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바울은 이런 신앙 가졌어요.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신앙 가져야 되냐고요. 얼마나 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지막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됐어요. 지금 그 상황에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깨끗함, 우리 깨끗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깨끗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깨끗함이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하여 그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다가 무감각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무감각해진다고. 이런 세상에서 죄에 참여하지 않고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내서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예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웠는가.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도 믿음 생활 충실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